그래도 삼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재란 천지인 이 하나다라는 것을 대전제의 원칙, 60갑자를 이루고 있는 대원칙은 삼재가 하나라는 것을, 즉 삼재가 하나인 것을 근본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은 구분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주 만법의 모든 만물을 이루는 것의 가장 중심이 천지인 삼재의 사상이고 삼재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더러는 잘못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의 얘기들을 하겠지요만은 항상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역사 속의 학자들, 성인들이 꾸준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흔한 얘기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을 저도 어린 시절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네. 즉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즉 하늘에 순응하는 자란 때때마다마다에 익어서 행동하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 즉 역천자는 망한, 하늘에 거역하는 자, 즉 계절을 모르고 자신의 그 나이를 모르고 행동하고 말 그대로 천방지축으로 그냥 지 하고자 하는 대로 지가 잘났다 하는 생각에 사는 사람들은 망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망하는 위치죠. 왜? 덜 익었으니까. 세상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때때마다마다에 익은 사람들이 익어서 익은 행동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덜 익은 놈들끼리 모여서 덜 익은 짓거리 하는 것이냐, 이거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말하자면 덜 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과하게 내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욕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 성인들이 누누이 많은 세월에 걸쳐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부터 대성인들 학자들이 불경, 유괴 경전, 노자의 도덕경, 모든 경에서 하는 말은 뭐예요? 너 분수를 알아라. 이게 분수를 알아서 뭐야? 때때마다마다에 익은 짓거리하고 살아라, 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뭐 경전의 말씀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말씀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때때마다마다의 행위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참 다정스럽게 일러주신 말들이죠. 세상 살이를 편하게 하라고. 왜? 너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 네가 건강을 지키고, 첫째는 세상 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몸 하나 지키는 건강 아니에요?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감을 지니고 행복감을 얻고 지니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모든 경제 말씀들이 뭐 있어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너 세상 살아가면서 네 건강 지키고 병 없이 장수하고 살아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어리석은 짓거리를 한다? 즉 하늘의 배반적인 행동을 한다, 이 얘기죠. 하늘은 큰 뜻을 품은, 우리가 빈 하늘로만 생각하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이 우주 공간은요 어마어마한 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의 흐름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인간이 어떤 기후를 짊어지고 나왔느냐, 이것을 제대로 알고 풀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천간지지로 엮어진 60갑자입니다. 60갑자가 그냥 우리가 뭐 옛날 어른들이 해서 점이나 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점성술 이전에, 점 보는 것 이전에
미래를 예측해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액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 들어져 있는 오해, 나와 너의 관계, 또 너와 너의 관계, 또 너와 우리의 관계를 풀어서 나가는 것이 육식갑자가 천지인을 품고 천지인을 근본의 뿌리로 하고 생겨난 것임을 알아야 될 것이다. 내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부친도 툭 하면 그냥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하늘의 거역하면 망하고 하늘의 수능은 자는 복받고 살 것이다. 당시에 내가 10대, 20대의 얘기입니다. 참 놓친네 또 옛날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다. 저도 그랬어요. 나도 10대, 20대를 거치면서 숱하게 들은 그 말들을 예, 또 놓친네가 또 엉뚱한 소리야. 저희 아버님이 저를 37에 낳았습니다. 37에. 그럼 그 당시의 얘기로 위로 딸만 셋을 낳고 나서 나를 네 번째로 말하자면 이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 요거 좀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우려심, 또 나름대로 집안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요 똘방똘방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 욕심. 아이, 왜? 아이, 젊어서 20대에는 딸만 내려놨다가 37에 저를 보셨어요? 37에. 그런 늦게 난 자식이죠, 당시에는. 그러니 얼마나 내가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올바르게 크라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콧방귀 꼈다 그러니 콧방귀. 무슨 엉뚱한 소리. 옛날 고리타분한 소리 한다고.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하늘이 품고 있는 그 기운, 그 기운에 의해서 이 땅이,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하늘의 기운을 감당할 뿐 대적할 수가 없어요. 땅과 사람은. 하늘에서의 큰 태풍이 몰아치거나 큰 바람이 불거나 큰 무더운 더위가 오거나 아주 차디찬 아주 그냥 영하의 20도 30도의 기운이 내리 뻗치는 것도 하늘에서 하는 것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늘은 세상을 관장하는 기운의 보고입니다. 보물 창고입니다. 그것을 잘 헤아려야 될 줄 아는 것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라도 때때에 익어서, 왜 때때에 익어야 되느냐? 봄은 봄대로 익어야 되고 여름대로 익어야 되고 가을은 가을대로 익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물론 겨울도 있죠. 그러나 내가 암수운세법, 암수육자법에서는 겨울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 농사 지을 수 있는 봄, 여름, 가을에 제대로 익어서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배워서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겨울은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자연의 행위는 크게 말하면 생장과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계절 봄, 여름, 가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겨울을 무시하는 건 아니죠. 봄, 여름, 가을의 일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알면 겨울은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질 수 있습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겨울을 무시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는 이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방지축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또 지방인축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인방천축이라고 하는 대전제의 근본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 사람들은 다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본인이 잘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니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이 있어요. 난 놈들은 다 자기가 잘난 걸 아는 것이 최고고, 자신만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난 사람의 부류에 속하고, 든 사람은 무엇이냐? 요 난 놈들은 자신만 잘났다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거기에다가 그렇지 않구나, 나도 잘났지만 또 상대인 너도 잘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부류가 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된 사람은 나와 너를 떠난 우주 만법의 일심이 하나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인 것은 뭐예요? 천지인 삼재가 들고 나는 일을 제대로 안다, 이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90% 이상, 100명 중에 90, 한 서너 명까지도 다 난놈들 세상입니다. 자기만 잘났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도 잘났다, 아니다, 나도 잘났지만 너도 잘났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든 사람에 속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행동으로. 지금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잘나지도 못한 놈들이, 또 덜 익은 놈들이 익은 것처럼 포장해서 그냥 막 상품처럼 자신을 팔아제끼죠. 그러니 세상이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재의 천지인이 하나라고 하는데, 천지인이 생겨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그 순서를 제대로 알아야 때때의 계절마다마다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 숫자가 나오죠. 하는 짓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재는 천지 만물 자연의 우주 만물의 근본인데, 이것이 이제 그 각각의 숫자, 생성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숫자. 우리가 숫자라고 하면 귀신의 수라고 하는데, 귀신의 수는 음과 양의 구분에 의해서 나오죠. 귀신의 수를 한번 따져봐야 되죠. 그래서 귀신을 한번 따져보자면, 천재의 생성 순서는 참 쉽죠. 달력에, 우리가 달력을 안 보고 사는 사람 있어요? 달력을 다 보고 살죠. 이 달력에 나와 있는 일월, 즉 일태양과 월, 달을 제외한 화, 수, 목, 금, 토가 천재의 생성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그럼 지재의 생성의 순서는 뭐겠어요? 하늘과 땅이니까 자연히 반대로 보면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토, 금, 목, 수, 화가 생성 순서대로 지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재와 지재, 즉 천재의 화수 목금토와 지재의 토금 목수 화를 이루는데, 사람이 생겨나는 순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알아봐야죠. 그것은 오행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화 금목토가 되겠습니다. 수화 금목토. 수화 금목토가 인재의 수를 이루고 있는데, 하늘에서의 천재의 수는 천수. 는 일이 화가 되죠.
그 다음에 2가 수가 되고 3이 목이 되고 4가 금이 되고 5가 토가 됩니다. 즉 하늘은 태초에 하늘이 생겨나면서는 대분화의 폭발에 의해서 화기에 의해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물질 폭발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상 원리가 극즉 반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이 다 꺾이면 오르는 화기가 수증기로 변해서 물로 변하죠. 그 다음에는 물은 목생화의 원칙에 의해서 나무의 기운을 품게 되고, 그 다음에 목은 금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늘의 공간인 토를 형성하게 됩니다. 숫자로는 화수목금토, 화수목금토가 1, 2, 3, 4,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의 수는 하늘과 역순, 반대로 보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대원칙이 또 있습니다. 하늘이 생성되는 반대의 숫자지만 이건 뭐예요? 땅에서의 작용, 풍화작용, 또 지열작용, 이거 다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어찌되었든 토금 목수화가 1토 2금 3목 4수 5화의 원칙에 의해서 땅이 굳어져서 땅이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재의 수는 오행상으로 수화 금목 토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생명이 생겨나서 태어나기까지의 오행을 들여다보면 되겠죠. 처음에는 즉 부모의 그 정혈이 말하자면 그 음양이 때의 시기를 만나서 접합을 해서 그 화기에 의해서 착상돼서, 그 다음에는 금뼈, 사람 골격뼈가 생기고 뼈가 자라서 목이 형성이 되면서 나중에는 피부가 단단하게 덮여지는 과정이 수화 금목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재의 생성의 수는 우리가 수화 금목토로 보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1부터 5까지의 그 숫자가, 오행의 숫자가 나오는데, 1부터 5까지의 숫자에 1수, 2화, 3목, 4금, 5토의 기준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부터 5까지의 숫자는 우리가 생수라고 합니다. 생수, 즉 만들어졌다. 만들어지면서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 이 얘기죠. 수화, 금, 목, 토가. 수화, 목, 금, 토가. 그러면 6부터 10까지 다음에 우리가 십진법을 쓰는데, 그 다음에 5개의 숫자는 어떻게 돼요? 각각의 숫자에 5를 더하는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1과 6이 합해져 수. 2는 화죠. 화에다 5를 더해서 7이 되죠. 그래 2, 7, 화. 그 다음에 3은 목인데 3, 8, 목. 4가 금인데 5을 더하면 9가 되죠. 5, 4, 9, 4, 9, 금. 그 다음에 마지막 토는 5인데 5에다 5를 넣으면 10이 되죠. 그래서 50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수와 성수, 요것을 뒤에 나 있는 1부터 5까지는 생수라고 하고 6부터 10까지를 성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수와 성수가 엮여져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물론 그냥 일률적으로 생수에다 5를 더하면은 성수가 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또 우주의 그 인과법칙은 또 달리 작용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헤아리고 잘 풀면은 우주의 근반의 법칙에 들어있는 수를 빼어낼 수 있고, 땅이 지니고 있는 법률에 따라서 세월을 따라서 가는 땅의 숫자에서도 무궁무진한 비밀을 캘 수가 있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살이에서의 기륭을 미리 알 수 있는 아주 무량막측한 대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이제 함부로 세상 밖에다 풀어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각자가 아는 것만큼만 집어 가시오. 골라가 되겠죠. 본인이 잘 골라서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대한 것을 일러줄 것입니다. 근데 모르고 넘어간다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함부로 입 밖에 말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삼재의 근본을 제대로 풀어서 알면 되는 것인데, 이거 뭐 일러준다고 알겠어요? 사람들은요, 일러줘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가 뭐냐고. 근데요, 일러줘도 몰라요. 일러줘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책을 많이 보고 뭐 경전의 말씀을 달달달달 해서 뭐 사회적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뭐한 그런 놈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요, 도의 자체를 몰라요. 말만 도라고 하지 입에 붙어있는 도만 얘기할 뿐이 실상무상의 도를 몰라요. 문자로만 갖다 해석하려면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왜? 자기가 난 놈이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남을 무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도 돈은 들어가지 않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대상을 귀하게 여기고 자존을 생각하면 타존을 생각하고 자타가 함께 존중하고 자타가 함께 겸손하고 자타가 함께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존재 자체를 안 후에 도를 품으려 해야 되는데, 그래 줘요. 그냥 덜 익은 놈들도 그냥 글을 문자에만 달달달달 해가지고 그 엉뚱한 얘기를 막 세상 밖에서 지어내는데, 아유, 머리가 현란합니다. 현란해. 그런 것에는 도가 없습니다. 예. 옛 고승들의 책이나 뒤집어 까가서 글자 몇 개 알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하는, 그렇게 상반된 어떤 이론으로 가지고 도를 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라고 하는 이 대원칙, 이거 모르고서는 도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굳어지고 사람이 그 하늘과 땅 아래 살아가는 그 원칙, 그것이 우주 만법과 돌아가는 하나의 원칙,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우주 순환의 법칙,
우주 순환이 만법의 법륜이 돌아가면서 그 법륜의 그 묘함의 원칙, 이것이 다 나와 함께 시작해서 내 몸의 기혈과 오장육부의 기운과 다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고서 그냥 수박 겉핥기로 책 몇 권 보고 뭐 사회적으로 내가 뭐 어디 졸업했네, 어디 응? 뭐 학과 이수했네 해가지고 박사학위 따봐야 뭐합니까? 도 자체를 몰라요. 도 자체를. 미안한 얘기지만 도 자체를 몰라요.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천지인이 대원칙을 모르고서는 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출가하려고 어디 그 부산 옆에 양산인가? 네. 참 아는 지인이 거기 스님하고 형 동생 하기 때문에 그 사찰에 가서 스님 출가하시려면은 스님 그 당시 이제 스님 하니까 나보고 이제 형 동생 하니까 형님 그거죠. 내가 아는 형이 있으니까 가서 수행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서울 살면서 일부러 내려갔어요. 순천까지 내려가서 그 친구를 태워서 또 양산에까지 갔어요. 양산에까지 가서 이제 막상 가니까 출타 중이더라고요. 그니 뭐 낮에 가서 저녁 때 어스름판 되니까 그 스님이 들어오세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했는데 나보고 오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알고 있느냐. 그래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은 중대지 마시오. 오행이나 풀어 먹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오행을 알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오행을 아는 것은 점이나 보는 사람들의 행위지 스님이 되려고 해서는 오행을 아는 사람은 스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날 저녁에 이제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소개한 그 후배하고 이제 녹음하면서 생각을 하죠. 그런가? 당신은 그 스님이 맞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천지 만물이 오행을 떠나서는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오행만을 주장하면 또 살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스님들은 오행을 알면 안 될까? 이 생각이 있죠.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랬습니다. 그 스님이 뭐 큰 절에 이제 강사로 주로 아주 이름난, 당시에도 아주 좀 짱짱한 스님이라 그래요. 그 절 이름을 댈 수 없지만. 저 어디가 내가 그랬어요. 그 젊은 밖에 나와서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네가 오행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오행을 버리라면은 불교의 말씀인데 네가 똑바로 알겠냐, 이 병신 같은 새끼야. 내가 그러고 차 타고 왔어요. 그런데요, 그 후로도 많은 시간 60갑자에 매달려서 공부했다기보다도 때때에 툭 그렇게 이제 음양의 관계를 내가 암수의 관계를 놓고 풀어서 암수 육자법을 만들어낸 입장에서는 대단한 병신 같은 새끼예요, 그 새끼가. 저보다는 나이가 한 서너 더 자신 분인데 지금도 들리는 말로는 그 절에서 아주 큰 강사로 폼 잡고 있는, 내가 볼 때 개품이고 똥품이죠. 똑바로 오행을 알아서 오행을 풀어줘야 되겠죠. 오행이라는 것은 점이나 보고 남의 기륭화복이나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져 있는 일상생활에 나와 너의 관계, 또 너와 너의 관계, 너와 우리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간략한 부호들인데,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경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고 불경 자체를 깜깜이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도를 찾기 이전에 오행과 함께함을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도가 우리가 떨어지지도 않아요.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이 오행을 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거죠. 천지인 삼재는 생생불식한 것입니다. 아우어이 우이야어 우이야어